마가복음 8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를 읽는데 이 이름이 누구죠? 박윤만 교수라는 이 마가복음 연구자인데요. 그분이 제 번역한 번역으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입니다. 그 무렵에 다시 많은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을 때 그가 제자들을 가까이 부르신 후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저 무리를 불쌍히 여기고 있어. 벌써 4월 동안이나 그들이 나와 함께 머물러 있어서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기 때문이요. 그리고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그들의 집으로 돌려보내면 길에서 쓰러질 것이요. 그리고 그들 중 어떤 이들은 멀리서 왔지 않소. 그러나 그의 제자들이 그에게 대답했다. 여기 광야에서 그 누가 어디서 이 사람들을 빵으로 배부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그가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들에게 빵 몇 개가 있어? 그리고 그들이 대답했다. 7개 있습니다. 그때 그가 무리에게 명령하여 땅 위에 비스듬히 앉게 했다. 그리고 빵 7개를 취하신 후 감사를 드린 후 떼어 그의 제자들에게 주시며 그들이 무리 앞에 갖다 놓게 하셨다. 그러자 그들이 무리 앞에 갖다 놓았다. 그리고 그가 작은 물고기 몇 마리를 가지시고 그것들을 축복하신 후 이것들 역시 무리 앞에 갖다 놓도록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들이 먹고 흡족하게 되었다. 그리고 남은 조각들을 7광주리에 모았다. 그리고 그들이 약 4,000명이었다. 그 후 그는 그들을 흩으셨다. 여기 1절에 다시라고 말을 한 것은 물론 6장에서 이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있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제 학자들 가운데서는 이게 뭐 한 사건을 두 번 좀 세팅을 달리해서 쓴 거라고 이제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으나 첫째 본문에 그런 얘기가 없고 둘째는 제가 그 성경 형성이라는 의미에서 이제 가끔 말씀드리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 무슨 처음에 신문 기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는 것은 이제 말로 전해지는 것인데요. 마가복음만 해도 한 60년경이라고 해서 예수님 돌아가신 불과 한 30년 안짝으로 이제 보는 경우가 많다. 한 30년 정도로 보는데 그러면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많이 살아있을 때입니다. 이제 그 사람들이 누가 저희 말을 하면은 이랬던 것 같은데 저랬던 것 같은데 집단적인 기억으로 이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을 텐데 어떤 제가 확실한 건 모르지만 1차 대전인가요? 뭐 그 전후에서 이제 나오는 성경에 대한 학자들의 이야기에는 굉장히 회의적인 내용들이 이제 많다고 하는데, 그러나 오히려 근래에 와서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 복음서의 내용들이 상당히 충실하게 예수님 당시의 일들, 예수님의 말, 예수님의 행적들을 우리가 신빙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사실에 충실하게 보존하고 있다고 보는 분들이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이 어디서 일어났나 하는 것이 정확히는 나오지 않지만 이제 7장 마지막 그 이적이 데카볼리,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가 있으면 그 갈릴리 바다의 바로 동쪽, 그래서 일어났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디로 옮겼다는 얘기가 없고, 이 사건 뒤에 비로소 달마누다 지방으로 이제 8장 10절에서 옮겨간 것을 얘기해 보면, 이것은 거진 틀림없이
이방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다. 먼저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은 유대 지역에서 일어났는데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조금 독특한 것은 그 바로 앞에 이제 귀 먹고 말 못하는 사람, 또 이 사건 뒤에 이제 곧 이어 나오는 것은 그 소경, 이 치유받는 이야기의 맥락에서 이야기가 이제 진행되고 있는 것이 독특합니다. 이것은 이사야 35장에서 이사야가 본 어떤 종말의 환상을 이제 연상시키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말이 어눌하다고 하는 이 말을 쓴 헬라어가 신약성경에서 단 한 번 나오는데, 그것이 이사야 35장 5절에서 10절에 그 70인 번역, 그리스어 번역에 나오는 말이 곧 이제 여기서 쓰인 것은 상당히 의도적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사야서 35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어떤 이사야가 본 비전이 예수님에게서 이제 실현되고 있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35장 5절에서부터 10절을 제가 우선 1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과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이러다가 5절에서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제 여기 그 말이 나온 거죠.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고, 10절에서는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그러니까 광야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즐거움이 없고 우리를 지탱해줄 어떤 리소스가 없는 곳인데, 이제 거기에 어떤 잔치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멀던 자들이 볼 수 있게 되고, 귀가 이제 어두워지고 말을 못하던 분들의 귀와 혀가 풀리고, 그리고 여기 잔치 자리가 벌어지고 하는, 그러니까 여기 미리 말씀드리면 맨 끝에 남은 조각들을 7광주리에 모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먼저 이제 하나 말씀드릴 거는 여기 남았다는 말이 페리시오에서 먹고 부스러기가 남은 게 아닙니다. 먹고 부스러기가 남은 게 너무 많아서 먹을 수 없었던 거예요. 너무 많아서, 넘치도록 많아서. 그러니까 어떤 그 넘치는 만족이 제자들의 말로는 이거 아무것도 없는 데입니다. 뭘 할 수가 있습니까? 하는 곳에 넘치는 만족이 일어난다. 이제 이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그 7광주리에 이제 모았다고 하는 것은 요즘번에 5천 명을 모인 사건에서 12광주리가 남았는데요. 12는 물론 하늘의 수와 땅의 수, 3과 4에 곱으로서 이제 완전수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7도 역시 창조의 그 온전성을 드러내는 것으로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어떤 잔치가 벌어진다. 잔치라고 하는 것은 왜 자꾸 이렇게 잔치라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가? 예수님께서 잔치를 많이 말하고 혼인 이런 이야기, 먹는 이야기 이런 얘기가 특히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다시
강조드리지만 제가 여러분들이 언제 한번 저희가 다시 공부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신약을 연구하는 김세윤 교수가 쓰신 구원이란 무엇인가, 복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작은 책자예요. 작은 책자인데 작은 책자일수록 이제 그 내용이 겹치는 게 많으니까 그 중에 어느 거 하나만 봐도 되는데 거기 있는 내용들은 그냥 쓱 읽어버릴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말로 이제 할 수 있을 정도로 좀 정밀하게 읽는 것이 좋다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굉장히 압축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분이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오셔서 인간들의 그 본질적인 문제를 이제 가난이라고 보았다. 부족, 결핍, 가난. 그 이유는 뭐냐? 이유는 생명과 온갖 풍성함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뽑혔기 때문에, 스스로 독립하려고 했기 때문에, 스스로 독립하려고 한 그 인간의 인간의 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가난, 궁핍만을 말을 하지만 역시 제가 보기엔 거기는 어떤 비천함도 있는데 그것을 가장 우리가 하나의 비유로서 잘 말씀해 주시는 데가 저희 그 탕자의 비유죠. 자기 몫을 가지고 챙겨서 자기가 독립하려고 했으나 돼지한테 주는 것조차도 먹지 못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데 마음의 진심으로 뉘우쳐서 돌아오는 게 아니라 너무 배고파서 이제 돌아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재산이 다 자기 것이도록 되고 어떤 그 아들로서의 지위를 아버지가 회복시켜 주시죠. 예수님께서는 비유로도 그런 말씀을 하시지만 실제 그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도 그것을 드라마타이즈,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나와 함께 있으면서 이런 온갖 풍성함을 맛보는 것이다. 잔치라고 하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 가나의 포도잔치, 혼인잔치가 그렇게 난처했던 이유도 뭔가 떨어지면 잔치에서는 뭐가 떨어지면 안 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난처한 건데요. 잔치라고 하는 건 본질적으로 이제 부족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너무 많아서 다 맛보지 못할 것, 이것이 이제 잔치의 특징이라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주 어떤 테이블 펠로우십, 식탁 교제를 열었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죽하면은 별명이 예수님을 들어 이제 악의에 찬 별명이 먹기를 탐하고 마시기를 즐겨하는 자. 예수님께서 먹기를 탐하고 마시기를 즐겨해서 그러셨겠습니까? 그러나 얼마나 자주 예수님께서 식탁 교제를 베푸시면서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또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이제 보여주시고 느끼게 해주신 가르침이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합니다. 꼭 나머지 이야기는 이제 그때 해당하는 내용이 나올 때 하기로 하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은 오병이어의 사건과는 달리 예수님께서 상당히 이것은 주도권을 쥐고 제자들을 가까이 부르시고 나서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저 무리를 불쌍히 여기고 있어. 성경에 이제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되게 지금 창자에서 느끼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아주 가련하게 느끼신다고 하는 건데, 물론 예수님께서 이 세상 누구보다도 진실하신 분이신 걸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님 불쌍하다.
5,000명을 먹이신 사건에서도 똑같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게 아니라 지금 마가의 기록인데, 불쌍히 느끼셨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목자 없는 양떼 같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먹여주시는데, 이제 말씀으로 먹여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불쌍히 여겼다는 말씀과 여기 불쌍히 여기신다는 말씀이 똑같습니다. 그때는 목자 없는 양떼 같은 그 군중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여기서는 단순히 배가 고파서, 이건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배가 고픈 사람들에 대해서 느끼시는 어떤 긍휼, 이것이 물론 뭐 오죽하면은 이렇게 배가 고픈데도 올까 하는 그런 심정도 있었을지 모르나,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배가 고프다. 이것도 그저 뭐 돈이 없어서 빈민가에서 이제 매일매일 먹지 못하고 가기 때문에 배가 고프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며칠째 지금 먹을 갖고 온 게 얼마 안 될 텐데 지금 사흘 됐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겠느냐 하는데, 그것이 이제 가련한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제한테 국한된 얘기인지 모르지만 남자들은 잘 못 느끼는 부분, 오히려 이제 여자분들이 더 훨씬 더 민감하게 느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뭐 여자분이라고 뭐 다 예수님의 심정을 이제 갖게 되겠습니까만은,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긴다고 하시는 말씀과 더불어서 그 뒤에 얘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요즘에 한국말에 이제 그 공감 지수, 공감의 능력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제가 보는 공감 왕은 예수님입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의 예수입니다. 공감 왕은.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도 봤지만 그 회당장의 딸을 살리시고 나서 다들 그냥 죽었던 아이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난다고 하는 데 대해서 심지어 그 부모조차도 거기에 이제 함몰되어 있을 때 어쩌면은 예수님만이 걔한테 좀 먹을 걸 갖다 줘라. 저는 사실 이런 거, 이 성경이 예수님의 모습과 메시지를 발견한 지는 수십 년 되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의 그 예수님의 제자로서 제가 훈련할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거. 성경에서 보는 인간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은 사람이다. 사람은 악마도 아닐 뿐더러 짐승도 아니다. 천사도 아니다. 사람은 사람이다. 제가 이번 주에 저는 그 페이스북에다가 오랫동안 안 쓰던 느낌을 하나 이제 올린 것은, 이거 뭐 선거가 끝나고 나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나와서 뭐 조국 뭐 어떻게 해서 전능해 어쩌고 해서, 저는 뭐 정치, 여러분들이 믿어주신다면 정치에 대해서 쓴 것이 아니라, 조국과 그 부인과 딸이 겪은,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이 앞에 군중들이 이제 겪을 괴로움에 대해서 이제 어떤 상상을 동원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을 갖고 생각해 본다면, 아직도 부족하냐? 그 사람들을 그만큼 괴롭힌 것이? 아니 뭐 괴롭혔다, 그 사람이 잘못해서 괴로움을 겪었다고 해도 그것도 부족하냐?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인 것을 위해서, 참 그래서 그 게다가 이제 이 문재인 정권의 제일 큰 모토는 사람이 먼저다 아니겠습니까? 참 웃기는 사람들이다. 웃긴다기보다 참 가증스럽다는 생각이 이제 드는 것이, 뭐 수치를 느껴야 된다는 등, 그래서 제가 이제 영어에 그게 소위 add insult
to injury. 상처받고 그냥 만신창이가 된 사람에게 모욕을 더한다. 그 뭐 이유 누굽니까? 유인태인가? 그이가 좋은 수치를 느껴야 된다고 말을 했대죠. 그래서 이게 참 그런데 뭐 그럼 저는 어떠냐? 저도 사실 사람을 사람으로 봐. 제가 그것을 이제 처음 느낀 것은 미국에서 그 로드니 킹인가가 이제 LA 지역에서 얻어맞았을 때, 야, 저게 맞아 죽었을 때, 야, 저게 지금 내가 때리는 대상이 이 사람이 뭐 껌둥이건 뭐 범죄자건 뭐건 간에 또 잠재적 범죄자건 간에 이게 집에 가면 애가 있을 수도 있고 엄마가 있을 수도 있고 친구들이 있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걸 생각하면 저렇게 때릴 수가 있을까 사람을. 그때 이제 처음 이제 저는 느껴본 건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내가 저 무리를 불쌍히 여기고 있어 하면서 그 다음 얘기가 훨씬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벌써 사흘 동안이나 그들이 나와 함께 머물러 있어서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기 때문이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다는 리포트를 누가 해온 것도 아니라 예수님께서 생각하는 게 뻔한 노릇 아닙니까? 사흘 동안 어디 가서 뭐 먹을 것을 구해올 것도 없는 데서 나를 사흘을 따라다녔으니 먹을 게 없을 게 당연하고 얼마나 배가 고프겠느냐. 그리고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그들의 집으로 돌려버리면 길에서 이게 공감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쓰러질 것이요. 그리고 그들 중 어떤 이들은 멀리서 왔지 않소. 이런 예수님의 모습, 그러니까 사람을 뭐 남자이기 전에, 여자이기 전에, 뭐 나와 이해관계가 얽히는 무슨 또 뭐 같은 뭐 의사 이건 간에 뭐 내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이건 간에 외국인이건 간에 일본이건 뭐 미국인이건 간에 우선 또는 크리스찬이건 아니건 간에 사람으로 이제 보는 것, 이것을 훈련하는 첫 번째 단계는 제 생각에는 이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 중 어떤 이들은 멀리서 왔지 않소. 그들의 여태까지 온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해 보시고 보낼 경우는 어떻게 될까도 생각해 보시는 이제 이런 제가 전에도 그 회당장의 딸에게 먹을 걸 갖다 주라고 한 주님의 모습에도 이제 말씀하지만 저는 이렇게 못하면서도 저는 이런 예수님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그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서 무슨 뭐 4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저 빵 몇 조각 물고기 몇 개를 가지고 드시게 하시는 것은 맞지. 어떤 뭐 기적을 베푸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먹이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바로 이런 분위기 때문에 이제 마태복음에 그 말씀이 나오는 거죠. 마지막 날 인자가 이제 천사들과 함께 와서 양과 염소를 갈라놓는다.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줬으니 저희가 언제 드렸습니까? 배고파하는 사람 하나에게 준 것이고 내게 준 것이다. 아파서 외로워하고 지금 코로나가 돼서 사람들 찾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뭐 그냥 어떤 식으로건 뭐 전화를 해주건 찾아가 준 거, 이제 이런 것들 로 양과 염소를 갈라놓는다고 이제 하시는 말씀에서 우리는 어떤 예수님의 일관성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이게 없어진다면 그저 그냥 가서 당신 죄인이지, 당신 오늘 죽으면 지옥 갈 거야, 천당 갈 거야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겁을 주거나 어떻게 해서든지 그 보내보는 그런 기독교의 모습을 이제
이제 사냥꾼 같다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상대편의 약점을 잡아가지고 이제 기독교가 아주 그 이상한 그 사상이 돼버리고 맙니다. 이상한 무브먼트라고 할까. 제 질문은 우리가 자라온 한국교회는 과연 거기서 자유로운가?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을 따름인데 제자들은 그것을 자신들에게 하시는 하나의 그 질문으로 제대로 알아들은 거죠. 근데 제자들이 대답했다고 말해요. 대답했다. 그래서 제자들의 말은 또 여기 광야인데요. 누가 어디서 이 사람들을 빵으로 배부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참 이것은 앞에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을 제자들이 목격한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제 참여시키지 않았습니까? 빵도 갖다 주고 뭐 이런 사건을 겪은 뒤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제자들의 제자들의 반응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참 기가 막히죠. 근데 이제 그게 바로 우리 모습이다. 나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이다. 이 망각, 잊어버린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아무리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그것을 마음에 새기지 못하고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서 소화해 이제 내야 사실은 이제 눈이 뜨이고 발전이 있는 건데 그것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거지. 그냥 놀랄 따름입니다. 놀라고 좋은 거 갖다 주니까 좋아하고 이게 어린애거든요. 아버지가 뭐 퇴근할 때 뭐 갖다 주면 좋아할 줄 알죠. 그러나 그것이 아버지가 내가 좋아하는 것을 얼마나 보고 싶어하고 그걸 나를 얼마나 즐겁게 해주고 싶어하는가 하는 그 아버지의 사랑까지 이야기가 진전되려면은 그래서 감사하는 데까지 가려면 좀 자라나야 되죠. 그게 일어나지가 않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그 교육의 특징은 이제 반복적인 현장학습, 반복입니다. 반복.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물으세요. 그대들에게 빵 몇 개가 있어? 7개. 그러니까 무리에게 명령해서 땅 위에 이제 유대인들이 편안히 먹을 때 이렇게 다 눕다시피 비스듬히 앉아서 먹거든요. 이제 먹을 채비를 차리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게 지금 내가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 일이 될까 안 될까 하는 생각 이미 된 것입니다. 그래서 비스듬히 앉게 하세요. 그러니까 좀 속된 말로 그렇게 앉게 했는데 7개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그게 얼마나 쪽팔립니까? 그러나 이제 앉게 하시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히브리 말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구약의 히브리 말은요. 그 좌주고 완성형으로 써요. 완성형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인데도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면 이미 일어난 것입니다. 이제 그런 차원인데요. 비스듬히 앉게 하시고 빵 7개를 취하신 후 감사를 드린 후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것은 그야말로 성찬식의 용어입니다. 그들이 무리 앞에 갖다 놓게 하시고 그래서 무리 앞에 갖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이제 다른 사람들은 제자들에게 시킨다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의 사역에 참여시키면서 이제 교육시키시는 거죠. 그리고 그가 작은 물고기 몇 마리를 가지시고 그것들을 또 축복하신 후 이것들 역시 무리 앞에 갖다 놓도록 말씀하셨다. 근데 사실은 이제 저는 가끔 말씀드리지만 유대인들이 식사 시간에 하는 이 블레싱 축복은 사실 미국 가정에도 가면 그저 bless the table 이제 하는데 히브리인들은 이제 테이블이나 음식이나 이런 걸 블레스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이제 하나님을 이제 블레스합니다. 하나님을 온 피조물을 먹이시는 하나님. 이것들 역시 무리 앞에 갖다 놓도록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들이 먹고 흡족하게 되었다. 그리고 남은 조각들을 7 광주 위에 모았다.
그리고 그들이 약 4천 명이었다. 그 후 그는 그들을 흩으셨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어떤 우리의 인권, 먹고 어떤 생존에 대한 것, 또 뭐 외로움에 대한 뭐 고통에 이제 깊이 공감. 우리는 저 사람 감옥에 갔네. 근데 저분은 감옥에 갔으니 그 가족들이 사람들에게 좀 이상한 취급도 받을 수 있고 그 안에서 또 뭐 험사부준 친구를 이런 어떤 상상력을 동원해서 공감할 줄 아는 뭐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지 그건데요. 그 근데 이제 인간은 또 공감한다고 해도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주님은 그 모든 것을 공감하시면서 그것을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넘치도록 다 너희는 그래 굶어 죽지 않을 만큼 줄게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심정을 가졌다면 너무 많아서 다 못 먹을 정도로 이제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못하는 걸 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하시는 것은 그렇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때 클린턴 때였는데 북한에 대해서 그때도 이제 핵 뭐 이런 거 이제 제재하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때 아마 공영방송이었을 겁니다. 토론을 하는데 이제 조금 더 조이면은 저 사람들 손들고 나올 늘 몇십 년째 듣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제 기억으로는 아마 그때 중국 여자인지 하여간 아시안 교수였는데 여자 교수가 지금 저 사람들을 더 조인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대체 사람을 얼마까지 조이겠다는 소리냐. 하여간 예수님의 이런 이야기에 나오면은 우리에게 생각나는 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 문제는 그런 것을 복음을 전할 기회로 더 조여서 여긴다면 저는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기독교의 이름으로 베풀어지는 반기독교적인 이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뭐 얘기할 게 조금 더 한 가지만 더 하면은 이제 여기서 시편 23편 얘기 같은 게 저한테는 생각납니다. 제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근데 뭐 나는 그걸 갖고 좋아하면서 상대편에게는 뭐 온갖 모멸감까지 줘가면서 너희는 요것만 갖고 이제 살아. 이거 내가 준 거야. 이거 우리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당신들을 죽지 말라고 베풀어주는 거. 꼭 이렇게 그거 알려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제 알리지 말라고 하잖아요. 이 마가복음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이제 고통에서 풀어주시고 죽은 아이를 뭐 이렇게 하고 한 뒤에 알리지 말라고 자꾸 하시는데 뭐 예수님께서 뭐 괜히 그렇게 겸손을 떨려고 하신 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하시는데 더 이제 그 사건이 가진 힘 그 자체가 이제 점점 더 퍼져나가게 이제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라 실체, 능력에 있다고 하는 이제 하나의 반증인데요.
뭐 조금만 걸 하고도 이제 이거 우리 교회가 하는 겁니다. 뭐 교회뿐이겠습니까? 그 김교신 씨 글에 보면은 그래서 딸들이 정릉에 살 텐데 옆에 뭐 이제 절에서 상영하는 영화를 보고 온 뒤에 갔더니 이제 자기 절에 오라고 이제 꼬시더라고 하면서 김규신 씨가 뭐라 그러더라? 그런 짓 안 하면 불자가 아니라고 할까봐 그러는 건지 그러면서 이제 혀를 차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참 종교라고 하는 것이 이게 그래서 제가 지금 몇 시입니까? 제가 이 컴퓨터를 꺼내주세요.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9시 22분입니다. 9시 20분. 이야기 이거 하나만 더 하죠. 그 다음 10절에서부터 13절. 여기서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곧 그의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시어 달마누다 지역으로 가셨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그에게 요구하면서 또 그를 시험하고자 논쟁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영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말씀하셨다. 이 세대가 어찌하여 표적을 요구하고 있단 말인가? 진정으로 내가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이 세대에게 표적이 결코 주어지지 않을 것이요. 그리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셨다. 조금 상상력을 동원해 본다면 만약 예수님께서 이제 그 침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셨을 때 얼굴이 갑자기 환해지면서 후광, 영화 성화에 나오는 후광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자나깨나 언제나 예수님의 후광을 뭐 한 30cm 정도 이렇게 쭉 비추고 있었다면 어땠을까? 끝내주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이게 구체적으로 뭘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바리새인들은 뭐 그렇게 하면 바리새인들이 좋아했을지 모르겠어요. 하늘로부터 온 표적, 이 사인이라고 하는 건데 이 표적은 사실 이제 요한이 잘 쓰는 용어인데 요한이 쓰는 용어와 물론 말뜻은 이제 같지만 여기서 마가가 이제 그 바리새인들의 말에서 의미하는 바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표적이라고 하는 거는 그야말로 이분이 틀림없는 분이라고 하는 어떤 그 증거, 뭐 현상 이것을 이제 원하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로서 하나님과 같은 권능을 가진 분이 아니라면은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일으키시는 것으로 그 내용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이제 그 권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엑수시아, 우시아는 being이고 엑스는 out of 또는 from 해서 그분이 그런 분임. 하나님의 엑수시아면은 하나님이신 데서 비롯되는 이제 어떤 능력과 권능과 이런 것이고 예수님의 엑수시아 이것이 이제 더러운 영을 내어 쫓고 뭐 자연에 대해서 어떤 제어하는 능력을 보여주시고 또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하는 이런 데서 이제 나타나죠. 가르침에서도 나타나고요. 이제 그렇게 그 능력, 엑수시아 또는 듀나미스, 다이나마이트라는 말에 듀나미스, 그 파워 이런 것으로 이제 보여주시되 여기서 지금 표적 그것이 그들이 보여달라고 하는 표적은 거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 이제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 12절 마음속에 깊이 탄식하시며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나왔을 때, 저 인간들은 저렇지. 예수님도 그게 안 되시는 분입니다. 누가 거짓을 말하고 굳어진 마음을 가지고 오면은 그때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예수님의 그 내적인 반응을 자기 영으로 깊이 단식하셨다. 아나스테낙스, 이게 아나스테낙사스. 이것이 이제 신약 성경에 사실은 여기 단 한 번 나오는 말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에스테낙센 하는 이 비슷한 말이 이제 귀먹고 말이 어눌한 사람 고쳐주시기 전에 하늘을 우러르실 때도 이제 비슷한 표현이 이제 나왔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어떤 내적인 반응, 인간고와 인간의 어떤 굳음, 하나님 앞에 자신을 열지 못하는 이 인간, 그래서 가난과 죽음에서 벗어나지, 빛과 비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간들의 그 태도가 예수님에게 가져온 어떤 감정의 동요가 어떠한 것인가. 여긴 이 말은 이제 비통함 또는 심지어 다른 사람은 절망의 뉘앙스까지 포함한 말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데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은 뭐 특히 그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당시 유대를 우리가 보통 그 종교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은 보통 처음에 지었던 성전이 무너지고 이제 두 번째 지은 성전, 그 세컨 템플이라고 제2 성전식이라고 우리가 보통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바빌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온 뒤에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이제 복구한 성전이니까요. 이 세대, 그 제2 성전 시대의 이 세대라고 하는 말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 전까지의 세대, 그게 이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가 아니면 뭔가 다른 세대가 오고 있다는 뜻이죠. 오는 세대가 있습니다. 그 이 세대의 그 생명의 양식이 있고 생명이 있고요. 오는 세대는 오는 세대의 적합화된 생명, 거기 생명, 그게 소위 성경의 말로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그 오는 세대의 생명, 그것이 이제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뭐 시간적으로도 그렇겠지만 거기에서는 이제 어떤 시간, 그 최자영 자매가 그런 말을 참 멋있게 했는데, 시간이 구속돼서 전혀 다른 어떤 시간이 있을 것인데, 시간도 그렇지만 우선 질적으로 전혀 다른 생명입니다. 그 오는 세대에 속한 생명. 그러니까 시간이 이렇다고 하는 거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박창호 목사님 우리한테 오셔서 말씀하실 때 이 우주에 목사님 그때 들은 얘기는 뭐 5천억 개가 되는 별이 뭐니 이 갤럭시가 또 5천억 개가 있된다고 이제 들었다고 할 뿐만 아니라 요즘에 또 물리학자 중에는 그것은 그냥 유니버스고 그런 우주가 또 여러 개 멀타이버스 뭐도 얘기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박 목사님 말씀이 그 모든 걸 다 다스리려니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필요하겠느냐. 그러니까 아브라함대로 바닷가의 모래를 셀 수 있고 하늘의 별을 셀 수 있으면 내 자손의 수를 셀 수 있을 거다라고 하신 말씀을 이제 하시면서, 근데 문제는 그 이동수단이 그 뭐 광속으로 가도 뭐 몇 억 년을 가야 되니 그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따가 이제 우리 설교에도 보게 되는 예수님의 모습은 그 순간 이동,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걸 저희가 이제 더 이상 알 수 없죠. 그러니까 그 순간 이동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가운데 조금 그나마 좀 알 수 있는 분은 노종원 형제밖에 없는데 제가 아마 그 양자역학에서도 뭐 빨리 움직인다는 게 아니라 여기 있다가 다음 순간에 그냥 딴 궤적에 있고 한 것이 양자역학에서는 그게 이제 일어나는 모양입니다, 실제로. 근데 어찌됐건 간에 하여간 그 오는 세대가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이 세대가 어찌하여 표적을 요구하고 있단 말인가. 근데 여기서는 저는 여기는 이제 유대 땅인데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 이 독일 성서공회 해설의 해설이 참 좋았는데요. 여기서 달마누다라고 하는 지역은 사실은 지금 이제 정확히 어딘지는 알 수 없는데 그 달마누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에게 알려진 지명으로 막달라였던 것 같다 이제 그러는데요. 제가 그 성경의 해설을 한번 읽어볼게요. 바리새인들은 지금 일어난 기적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모든 기적을 능가하는 더 끝내주는 기적을 이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명백한 기적을 보여주어야 믿겠다고 한다. 이 태도는 끝까지 이 사람들에게는 참 일관성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관성이 있다는 얘기죠. 맨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도 결국 이거였거든요. 내려오면 믿겠다. 내려오면 지금 로마 군대가 있고 한데 네가 그래 내려오면 우리가 믿어줄게. 뭐 이런 식의 이제 태도인데요. 그들은 그러한 명백한 기적을 보여주어야 믿겠다고 한다. 그것은 사람들이 그의 신적인 출신, 하나님으로서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소위 직접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기적을 염두에 둔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라고 하는 것의 말뜻이죠. 예수님의 신적인 어떤 출신,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소위 직접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기적. 그러한 어떤 것을 요구하는 것은 하나의 유혹이다. 또는 그렇다고 해서 그래? 보여주지 하고 이런 것을 행하는 것은 하나의 유혹일 따릅니다. 예수는 그러한 유혹에 양보하지 않으신다.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어떤 그 사랑을 표시하는 징표는 있을 수 있지만 사랑이라고 하는 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사랑을 표시하는 징표는 있을 수 있지만 사랑에 대한 증명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앙의 징표 또는 증거는 있지만 증명은 없다. 우리가 어제 그 밤까지 뽀송뽀송하던 땅이 깨고 나서 다 젖어 있는 걸 보면 밤새 비가 온 줄을 알죠. 하나의 증거지 증명은 아닙니다.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내가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나 자신을 그 사람을 신뢰하며 그 사람에게 내어 맡기는 것뿐이다. 그 사랑의 관계를 신뢰하고 내어 맡길 때 비로소 사랑이라고 하는 걸 경험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증명이 돼야 내가 이제 그 관계로 들어가겠다고 하면은 이건 불가능한 얘기가 되죠. 다시 말하면 자신을 그 사랑의 현실 안으로 끌어넣어야 한다. 이 세대라는 표현은 청중을 질책하는 말이다. 그들은 신앙 요구와
회개 요구,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믿으라고 했잖아요. 신앙 요구와 회개 요구에 대하여 마음을 닫아버린 자들로 표시된다. 어떤 사람이 그 보네포 얘기를 하면서 이제 기도, 그래서 아니 기도가 뭔 줄 알아야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보네포가 그런 얘기 했다는 건지 누가 보네포라면 이런 말을 했을 거라고 하는 건지 이제 아마 했다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보네포 얘기가 기도하지 않고 기도가 뭔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인생 자체가 그렇고 특히 신앙의 문제, 신앙은 하나님과 나, 예수님과 나 사이의 관계인데요. 관계. 이거는 인생도 그렇지만 신앙도 제3자라고 하는 게 있을 수가 관전자, 관전자의 태도에 있으면서 는 그 위치, 관전자의 위치를 벗어나지 않는 한 신앙은 영영 자신의 것이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을 주시는 것도 신앙의 세계에 우리를 인볼브 시키고 우리가 리스크 테이킹을 하고 그야말로 이게 아니면은 내 인생은 뭐 참 엄청난 그 허비를 하는 것이 될 위험을 무릅쓰고 신앙의 모험을 감행하는 건데요. 이제 모험을 감행할 만하다고 하는 것을 이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이제 그것을 하지 않고 어디까지나 안전지대에 서서 보여줘. 우리 인생도 사실 그런 거 아닐까요? 더 끝내주는 걸 좀 봤으면, 더 끝내주는 설교를 듣고, 더 끝내주는 뭐 현상을 내가 경험했으면 더 잘 믿을 수 있을 텐데,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크레도 목사님이 이제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자기에게 많은 걸 요구하는 게 이제 뭐 어떤 어떻게 하면 믿음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는 일종의 매뉴얼 비슷한 신앙 지침을 요구하나 그 양반이 이제 얘기하는 게 신앙에는 어떤 그런 매뉴얼 인스트럭션은 없고요. 어사인먼트가 있을 따름입니다. 어사인먼트. 내가 스스로 거기에 인볼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세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를 담그지 않고서는 신앙을 내 안에 현실화할 길도 없고 자라날 길도 없습니다. 이게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교회 특히 그 신앙관이라고 하는 게 이게 거진 질병관 비슷해서 산밀의 상황, 밀폐되고 밀접하고 교회 밖에 모든 걸 접촉 못하게 교회 밖에 박한 세력으로부터 차단하고 믿는 사람들끼리 늘 가까이 모여서 우리끼리만 그저 그런데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지금 한국 사회에서 보십시오.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상한 집단이 되는가. 신앙은 그렇게 자라는 게 아닙니다. 신앙이 있는 것 같은 착각만 생기게 되죠. 착각만.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어떤 이 깊은 탄식을 우리가 이제 생각하면서 믿음의 모험에 우리 자신을 맡길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뭐 더 추가하거나 뭐 궁금하신 게 있으면 말씀하시고 아니면 제가 기도하고 우리 좀 쉬었다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들은 광야 가운데 처해 있으면서
그 속에서 어떻게 길을 찾아보려고 하는 참 어리석은 양떼와도 같습니다. 우리 자신에게서 또 우리를 둘러싼 환경에서 또는 서로에게서 뭔가를 얻어내서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이 그저 결국은 절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헛된 노력인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저희들은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 주님께서는 저희들의 목자로 저희들의 구원자로 오셔서 저희들이 다 맛볼 수 없을 그 큰, 그도 흡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감사하고 주님께서는 그것을 바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저희들이 겪고 있는 궁핍과 고통을 동정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저희들이 또 기쁨으로 새롭게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주님을 저희들이 믿고 주님의 다스리심, 주님의 주권 안에 저희를 선뜻 내어 맡기는 믿음의 사람들로 삼아주시고 늘 실패하는 저희를 참아주시며 길러주시는 대로 저희들이 이 길에서 조금씩 자라날 수 있도록 저희들 또한 붙들어 주시고 은혜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